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어제 밤부터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아침부터 성당이랑 학교 건물 주위에 눈 치우느라 참 난리도 아니었는데 올해 거의 첫눈이죠. 첫눈이 이렇게 폭설로 와버렸네요. 보기에는 참 좋은데 여러분들 어디 다니시거나 하기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좋아하겠네요. 눈사람도 만들고. 저는 지난주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제 콘서트 준비해서 했고 또 요새 판공 시즌이라 여러분들도 고회도 듣고 그리고 또 뭐 가톨릭 방송 녹화할 거 있어서 그거 준비해서 하고 또 자꾸 제 차가 문제가 생겨서 좀 짜증 나는데 뭐 이래저래 알아보러 다니고 하느라 너무 바빴어요. 이것저것 하느라 계속 밤늦게까지 집무실에서 일하고 지내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제 콘서트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뭐 하는지 찾느라 헤매고 뭐 이런 분들은 없었겠죠 설마?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조회수가 뭐 4,000뷰 조금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나름 참 뿌듯하네요. 여러분들은 아마 절대 모르실 건데 뭐 굳이 아실 필요도 없지만 그거 준비하느라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거든요. 그래도 헛수고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입니다. 노래도 즐겨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어떤 묵상 내용을 가능하면 최대한 명확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우리 미국 공동체 교우들하고 또 한인 공동체에서도 청년들과 아이들 위해서 반은 영어로 진행을 하기는 했죠. 강론으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 제약이 있고 또 우리 본당 신자들뿐만 아니라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숙한 어른이라는 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말하자면 개론 같은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언어를 배우는 거죠. 저를 더 이해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제가 하는 강론이나 강의를 들으실 때 더 이해가 빨라지고 정확해지는 거예요. 특강이나 뭐 짧은 피정 정도로까지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뭐 더 바랄 게 없죠. 뭐 어려운 얘기는 다 집어치우고서라도 그냥 좋은 시간, 좋은 공연이었다 해주시면 그걸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초기 교회 시절 존재했던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유대교 전통을 지키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여러 민족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또 그리스 로마 문화와 철학이 그리스도교 신학과 융화되면서 진리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 잘못된 이해, 또 틀린 해석들도 불가피하게 생겨나게 됐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단, heretics라고 부른다.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이단 사상을 꼽자면 먼저 영지주의, 그렇죠? 구원으로 가기 위한 영적인 어떤 신비스러운 지식을 추구하는 사상이죠. 진리란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고 아무나 다 접근할 수는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이원론, 즉 두 가지 원리로 세상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선과 악,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인간의 영혼과 육신 이렇게 분리하면서 영의 세계는 선하고 육의 세계는 악하다라고 봤어요. 그 결과 그리스도의 육화의 신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저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을 뿐이다. 실제 인간은 아니셨다라는 가현설을 주장했던 거죠. 그 다음에 마르키온주의. 마르키온 사상은 구약을 인정하지 않고 신약에서의 하느님만을 진정한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 신약조차도 필요에 따라 수정을 마음대로 해버렸고 그래서 마르키온이란 사람을 결국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공표했고 마르키온 자신이 이제는 그냥 독자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회에서는 떨어져 나간 자기네들만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니라는 교주가 만들어낸 마니교, 이단 사상의 종합편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당시 존재했던 종교들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쏙 빼서 가져다가 경전을 만들고 결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자는 많이 본인이라는 현대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원조, 대선배 격인 이단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1세기부터 혹은 초기 교회 시절부터 존재했던 교회 내부에서의 분열, 또 이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초기 교회에 존재했던 이단 사상들 몇 가지를 알아봤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는 과연 이런 이단의 도전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이단들의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첫째, 제대로 된 경전집이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지금이야 우리한테 성경이 있고 교리서가 있지만 그땐 그렇게 딱 나와 있는 게 없었는데, 그것이 많은 분열을 만들어냈던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문제의 원인으로 인한 신학적인 곡해를 꼽아야 할 것 같아요. 하느님 또 예수님에 대한 또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로부터 분리된 조직들이 생겨났다는 점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잔가지 공동체들이 자기네들만의 경전과 신학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이 그걸 배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점, 성경, 신학, 그리고 보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텐데, 오늘 시간에는 성경, 특히 신약 성경 경전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볼게요. 자, 성경. 초기 교회 시절엔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모여서 집회를 하면 전례를 거행하잖아요. 유대교 의식에서도 그랬지만 신자들이 모여서 거행하는 어떤 전례의 형식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우선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감사를 드리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빵을 떼어 나눠 먹는 그런 지금의 미사죠. 말씀의 전례, 강론, 감사기도, 성찬의 전례, 영성체 뭐 이렇게 진행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때 봉독되던 성경이라고 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는 그리스어를 많이들 썼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번역된 버전의 성경을 주로 많이 읽었겠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셉투이전트. 그렇죠? 기억하시죠? 셉투이전트. 70인역.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율법과 예언서.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신약 성경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의 삶과 메시지를 또 발췌해서 전례 시간에 또 읽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를 포함해서 여러 다른 복음서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딱 27권이 있고 전 세계 어딜 가나 같은 성경이고 매일 또 매주일 읽는 말씀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어떤 정리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 교회마다, 각 지역 교회마다 다른 복음서, 다른 말씀, 다른 구절을 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라고 하면 딱 4개잖아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처음부터 그렇게 4개였을까요? 자, 1세기부터 해서 한 5세기경까지 해도 당시에는 몇백 개의 복음서가 있었어요. 다 달라요. 처음엔 뭐 별 문제점을 못 느끼다가 점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 많은 복음서 중에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고 내용도 좀 잘못된 부분이 포함된 그런 복음서들도 있었으니까 막 상상으로 꾸며낸 무슨 전설이나 신화처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진 얘기들도 많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거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한 2세기 후반 정도부터는, 그러니까 한 150년 정도부터는 어떤 규범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많은 복음서들 중에서 선별해서 경전을 만들자
라는 움직임이 일어나요. 특히 영지주의자들이나 마르키온 이단 같은 것들이 성경을 막 마음대로 지어서 만들어내고 그랬던 것이 또 이 경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어떤 법칙 같은 걸 정하게 하는데 큰 일조를 한 거예요. 경전이라고 하고 원어로는 카논이라고 해요. 카논. 영어로는 canon이라고 발음하겠죠. 원래는 갈대라는 뜻인데 갈대를 옛날엔 이 길이를 재는 잣대 뭐 이런 의미의 대명사로 갈대를 쓰게 됐는데 우리 삶의 잣대, 우리 삶의 규범이다라고 해서 canon, 경전, 그러니까 성경 경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canon이라고 하면 어떤 책이 경전으로서 권위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결국 경전으로 뽑힌 책들은 일단 사복음서랑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루카복음서의 속편 같은 거라서 뽑히게 됐고 그 다음에 서간들, 또 묵시록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 경전 리스트가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공의회나 따로 뭐 몇 명이 모여서 날 잡고 토론 같은 걸 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몇백 년을 걸쳐서 점차적으로 교회 전체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공의회를 통해서 확정된 거긴 하죠. 2세기 후반부터 시작돼서 한 4세기 즈음 돼서야 확실한 경전의 구성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 목차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복음서가 한 개가 아니고 4개를 이 캐논에 그러니까 경전에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만 딱 만들어 놨으면 참 편했을 텐데 각 지역교회에서 쓰여진 복음서는 그 지역에 관련된 역사나 전통에 맞춰서 쓰여졌어요. 예를 들어서 루카복음은 안티오키아 교회랑 그 주변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쪽 사람들은 더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하지만 어떤 다른 지역에선 이건 무슨 얘기지? 뭐지?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끔 다른 나라 소설 같은 걸 읽으면서 좀 문화적으로 100% 이해는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양한 복음서를 이렇게 가져와서 함께 받아들임으로써 보편교회 전체의 일치를 끌어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지금 사복음서를 봐도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조차도 약간씩은 다르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보기보다는 여러 개를 같이 놓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진리가 어떤 특정 제자들한테만 드러나서 전해진다라고 믿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예를 들면 토마스 복음서, 또 진리의 복음서 뭐 이런 것들이고 또 영지주의자들이 루카 복음서도 쓰긴 썼는데 거기서는 유대교에 관련된 어떤 부분이나 구약의 어떤 부분을 참조하는 문장들은 다 삭제를 하고 썼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문맥이 망가지는데 앞뒤 다 잘라먹고 자기들 필요한 것만 뽑아서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메시지 본질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에 대응하기를 아니다. 진리라는 건 예수님께서 어떤 한두 제자한테만 알려주신 게 아니고 몰래 사도직 전체를 통해서 전승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4, 5세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몇백 개의 복음서가 존재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다 없어졌어요. 캐논이 그러니까 성경 경전이 그렇게 정립이 되고 사복음서가 경전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복음서들하고 같이 봤을 때 그 진실성이나 권위 또 우월성이 너무 명백한 거죠. 그래서 그 유사 작품들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경전으로 인정되는 그 권위를 지니게 되는 조건들 중에 하나는 사도성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사도성.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아무리 엄청난 글을 써낸다 하더라도 그게 성경 경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사도성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진리를 전해 받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과 예언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신약은 복음서와 사도문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에 포함은 안 됐지만 물론 많이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작품들도 있었기도 하니까 한편으론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담고 있는 메시지들이 아니면 그 자체로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작품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 문헌들을 우리가 외경이라고 해요. 들어는 보셨죠? 외경, 아포크리파라고 하는데 아포크리파는 숨겨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요한 묵시록을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해요. Book of Revelation. Revel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포칼립스라고도 하는데 Revelation은 드러남이라는 뜻이고 아포칼립스는 숨겨져 있었던 진리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숨겨져 있었던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다라는 거죠. 포인트는 드러났다라는 것이지 계속 비밀처럼 숨겨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묵시록을 어떤 어렵고 비밀스러운 숨겨진 진리의 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가 훤히 다 드러나 있는 책이에요. 아무튼 외경을 아포크리파라고 하는데 신약 경전에 속하는 문헌들하고 큰 어떤 맥락에서는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요건들이 이를테면 사도성이라든지 구원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부족한 거죠. 실제로 이런 외경들은 숨겨져 있기도 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감춰놓고 보면서 자기들만 참 진리를 즉 영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꽁꽁 숨겨놓고 보기도 하긴 했었어요. 어쨌든 이런 문헌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들도 많아서 개인적으로 읽는 거는 권장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공적인 전례가 거행될 때 그러니까 미사 때 독서 복음으로 봉독되기는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어야 한다. 전례 때는 그런 뜻에서 아포크리파 즉 외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전 밖의 문헌이다 라는 거죠.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위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위경, 가짜 경전이라는 뜻인데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외경 안에도 어떤 배울 점이 있고 참고할 것이 있는데 분명히 모든 게 다 가짜라고 위경으로 취급하는 것은 조금 그래요. 2, 3세기의 문학으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 당시 생활상을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전에는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 복음서를 보면 거기에 마리아의 부모인 안나와 요아킴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외경을 통해서. 그래서 외경 복음서들 예를 들어 몇 개만 좀 보자면 나자렛인들의 복음서라는 거 있고 히브리인들의 복음서 또 이집트인들의 복음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교부들도 인용을 했었는데 교부에 대해서는 다다음 시간 정도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베드로 복음서도 있었어요. 최근에 이집트에서 발견이 됐는데 영지주의 사상이 좀 드러나는 또 진리의 복음서, 필립보 복음서, 또 토마스 복음서. 토마스 복음서는 비교적 공관 복음서들하고 비슷하긴 한데 예수님의 일생이나 기쁜 소식에 대한 실질적인 메시지가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따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영지주의적 요소들이 다소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경전으로 포함되지는 못했어요. 야고보 원복음서라는 것도 있고 예수님 유년 시절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마리아의 역사랑 예수님 탄생에 관한 사건들이 좀 특히 많이 드러나는데
역시 경전이 되기에는 포인트가 조금 어긋나 있죠. 어쨌든 복음서의 주인공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지 마리아에 너무 초점이 맞춰질 수는 없어요. 자, 이 외에도 외경인 서간들도 있고 외경인 묵시록도 있어요. 뭐 여기서 더 들어가자면 너무 전문적이 되어버리고 여러분들 아마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신약 성경 경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할게요. 구약 성경 경전도 따로 얘기할 수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었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성경, 특히 오늘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그 거룩한 말씀이 어떻게 지금 우리 손에 와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거룩한 전통이에요. 거룩한 전통. 거룩한 전통 없이는 거룩한 말씀도 없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 성경, 그리고 거룩한 전통, 성전. 이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절대 성경만 가지고는 온전히 진리를 알 수 없어요. 항상 양쪽 모두가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단들의 발생에 대한 교회의 대응으로서 첫 번째는 바로 성경, 신약 성경 경전, 즉 캐논을 정립했다는 거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대응책들로서 신경, 또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 다음 주 목요일은 12월 24일 성탄 전야죠. 크리스마스 이브. 교회사 강의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날 저녁에는 예수님 탄생을 묵상하고 밤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강의는 한 주 쉬고 미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인사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미리 성탄 인사 드릴게요. 성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